유럽의 그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중에 플라톤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이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인데 이분이 이제 아카데미아라고 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그걸 처음으로 설립한 분입니다. 그분이 쓴 글들 중에 보면은 사람이 행복을 위해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꼭 가져야 할 5가지 마음가짐이 있다고 했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가져야 될 5가지 마음가짐이 뭘까? 첫째, 재산. 재산은 먹고 쓰기에 약간 부족한 정도가 좋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없으면 힘들지만 너무 넉넉한 것도 행복을 위해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둘째, 용모. 외모는 모든 사람들이 다 칭찬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게 좋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잘생겼어요, 예뻐요, 다 그렇게 칭찬하지 않을 정도, 그러니까 저 정도면 그냥 뭐 괜찮다, 이 정도가 좋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저 정도, 저 같은 사람, 다는 아니지만 그냥 뭐 웬만하다. 세 번째, 명예. 명예는 내가 목표하고 있는 것에서 절반 정도만 이루면 좋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에서 반 정도만 인정받고 살면 그러면 됐다는 거예요. 네 번째, 체력. 체력은 한 사람하고 상대하면 이기고 2사람하고 상대하면 지는 정도의 체력이면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건강이라는 것이 너무 약해도 안 되지만 한 중간에서 조금 위쪽이면 그러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5째, 말솜씨입니다. 이제 플라톤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지식, 이 지적으로 지성인의 대명사는 첫 번째로 꼽는 게 말솜씨였거든요. 사람을 얼마나 감화시키고 설득하는 능력이 있나, 말솜씨로 이 지적인 능력을 가름했는데, 그 말솜씨로 내가 연설을 했을 때 청중의 절반 정도가 박수를 쳐주고 잘했다고 하면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플라톤이 결국 말하는 게 뭘까요? 사람에게는 절대 만족이라는 건 원래 없기 때문에 내가 그냥 약간 모자란 가운데에서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삶 과정 속에서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지금 있는 삶을 자족하고 만족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 감사하면서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있는 상황과 지금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결핍을 느끼고 부족하다고 하고 자꾸 더 가지려고 하면 그러다 보면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고 스스로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이라는 거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계속 욕심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좋은 것을 보면 그거 갖고 싶고 더 취하고 싶고 자꾸 욕심을 내고 만족하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내가 좀 모아놓고 넉넉하게 가지고 있으면 만족하지 못하고 좀 더 채우려고 해요. 더 채우려고, 더 가지려고 해서 내가 많이 갖게 되잖아요. 다 채워지면 이제 자식을 위해서 쓸 것, 채울 것을 다 또 욕심을 내. 자식까지도 쓸 게 많고 채워지면 손녀, 손자까지 또 채울 거를 위해서 또 많이 가지려고 욕심내고 채우려고 그래. 그 다음 또 하고 싶지만 그땐 돌아가시니까 못하고.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한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재벌이라고 뭐 욕심이 없고 만족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욕심이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욕심이라는 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내가 갖지 않은 거, 없는 것을 자꾸 바라보면서 그걸 추구하려고 할 때 욕심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만족하고 자족하면 감사한 거예요. 그래 내 욕심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세상에서 정말 가장 귀한 것이 뭔지, 그리고 내가 소유를 위해서 살지 않고 뭐 좀 가졌다고 안 가졌다고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이렇게 살지 말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복을 누리고 있음을 날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일어날 그런 일들을 감춰져 있는 두루마리를
하나씩 하나씩 떼는데 7인봉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마지막 7째 인을 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까지 6째 인을 뗀 거랑 좀 특이하게 7째 인을 뗄 때 무슨 현상이 나타났는가? 자, 거기 8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절에 보니까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네, 7째 인을 떼는데 일단 하늘이 고요해졌다, 이렇게 말했어요. 고요해졌다.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문학적으로 표현한 건데요. 이거는 이제 드라마에서 사극, 옛날 그 사극 드라마를 이제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사극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이런 장면이 종종 있잖아요. 이제 궁궐에 이제 편전에 이제 신하들이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상감마만 합시오! 이렇게 하면은 그냥 왁자지껄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예요. 조용해지고 누구 한 사람 숨소리도 안 내고 그냥 조용해집니다. 그러면 이때 왕이 이제 등장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하늘이 고요해졌다, 이 말은 뒤집어서 그런 의미입니다. 맨 먼저 첫째 인을 떼고 두 번째 인을 떼고 셋째 인을 떼고 하다가 6째 인까지 다 떼서 끝났는데 마지막 7째 인을 딱 떼는데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바야흐로 이제 하나님이 임재를 하시면서 최종적으로 7번 마지막 뗐으니까 최종적으로 뭔가 중요한 선언이 있을 거라는 그런 직전의 고요함.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 이 고요함 속에 뭔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함께 중요한 하늘의 선포가 있을 거라는 암시를 주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때 먼저 땅들아 잠잠해라, 바다야 잔잔하라, 이런 이제 표현이 가끔씩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죠. 그러면 마지막 7째 인을 떼실 때 반 시간쯤 고요했는데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펼쳐졌는가 볼까요? 8장 3절을 건너가서 봅니다. 3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하나님의 보좌죠,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네, 지금 마지막 7째 인을 딱 뗐는데 들어가 보니까 무엇이 보였냐면 많은 향들이 있고 그 향들이 성도의 기도와 합해서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금제단으로 이렇게 드려지는 거예요. 네. 놀랍게도 이 장면은 놀랍게도 그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드렸던 그런 모든 기도, 때로는 억울하고 속상하고 막 한숨 쉬며 눈물로 간구하고 드렸던 모든 기도가 전부 그대로 전부 다 하나님의 보좌에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중요한 대목이에요. 네. 그러면 그렇게 드린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 자, 어떤 기도인가? 그 앞으로 한 장 넘기면 6장 9절, 계시록 6장 9절 10절을 잠깐 볼게요.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여기 죽임당한 영혼들은 끝까지 예수님 믿고 인내하며 말씀 따라서 성도님들,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세속을 따르지 않고 끝까지 억울하고 속상해도 믿음으로 살던 성도들이 드린 그 기도가 여기 6장에서는 아직 응답이 안 됐어요. 근데 8장에 건너와가지고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8장, 다시 8장에 4절을 보시면 8장 4절 같이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 기도가 그때는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니까 7째 인을 떼고 보니까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여기 보니까 심부름을 누가 하고 있어. 천사가 이렇게 쫙 올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8장 4절 이 대목에서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는 기도를 드린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는데, 혹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떠나서 죽고 다 사라질지라도 그 사람이 드린 그 기도는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드린 기도는 그대로 남아서 지금도 막 응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허공을 치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전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눈에 보이지 않고, 때로는 눈물과 간구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도 버려지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의 제단에 다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하는 기도도 헛말로, 헛방으로 나가는 게 없어요. 전부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누군가 나를 위해서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헛되지 아니하고 그 기도는 반드시 남고 반드시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드린 기도를 천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쫙 올린다고 그랬어요. 이 구절에서 일부 소수 종파에서는 해석을 신학적으로 좀 잘못해가지고, 우리 기도는 천사를 통해서 올라간다, 이래가지고 천사를 통해서 천사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든지,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가 우리 기도를 올려주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를 한다든지, 이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기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요. 디모데전서 2장에서도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 예수시라,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여기 이렇게 표현한 거는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시편에 6편에 보면은 다윗 왕이 큰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너무나 그 잘못했다는 거라고 회개하면서 지은 시가 나와요. 그때 내가 탄식함으로 밤마다 눈물이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셨나이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진짜 다윗이 얼마나 울었는지 침상이 막 뜨고 막 요가 다 젖었겠어요? 그냥 그 당시에 문학적인 표현을 그렇게 회개하는 심령이 그만큼 컸다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천사의 손을 통해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는 것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이지, 실제로 우리의 드린 모든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모든 기도가 본격적으로 응답이 되는 장면이 있는데, 8장 4절 5절 다시 봅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5절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다가 땅에 쏟듯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자, 성도님들이 드린 기도한 것이 향과 함께, 향은 뭐냐면 향이에요. 향은 향인데 그만큼 향기롭고 좋게 주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데 그 향로에 천사가 불을 담아가지고 땅에 쏟았다 그랬죠. 여기 쏟았다는 것은 뭐냐면은 기도가 응답이 됐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들은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했다. 땅에 쏟아졌다. 응답됐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의 눈물과 기도와 간구했던 모든 것들이 이 땅에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네 가지 자연계의 현상이 일어났어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응답의 표시거든요. 이 자연계의 현상, 이게 뭐냐면 구약 성경책 보시면은 이런 현상이 어떤 경우에 이런 현상이 이렇게 자꾸 나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중요한 어떤 선언과 말씀하실 때 보면 모세에게도 또 엘리야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막 크게 나타나실 때는 이런 자연현상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마지막 7재인을 떼실 그때에 성도들의 기도를 전부 응답해 주시면서 임재하신다는 구약적인 표현이에요. 자, 여기서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하나님이 이 종말의 때의 역사의 끝날에 마지막 실제 임재하시는 그날이 되면 지금까지 감춰져 있었던 거, 우리 생각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 눌려 있었던 거, 정말 괴로웠던 거, 이런 게 모든 게 회복이 되고 밝혀지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성도님들, 우리 성도들에게 그동안 얽히고 설켰던 거, 왜 하나님 이러실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상황을 주실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 그날엔 전부 다 풀어지고 전부 다 명명백백 밝혀지게 되고 모든 것이 응답이 된다고 하는 것을 그걸 지금 미리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너희들의 마지막 때에 이렇게 다 응답이 될 거고 이런 날이 명명백백 올 거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텔레비전에 보면은 스포츠 중계할 때 명승부 명장면 이런 거 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과거에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랑 뭐 아주 큰 정말 빅매치 같은 거 했을 때 우리나라가 우승했을 때 시청자들에게 재방송으로 계속 보여주고 또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일전 뭐 축구나 야구 경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겼다든지, 특히 2002년 월드컵, 이 월드컵 경기 4강전에 우승했을 때 이건 제가 다 하도 봐가지고 계속 보여주는 거 계속.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때 2002년도 6월달 그 현장에 이제 우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실제 그 현장에서 그 경기를 내가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막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마음이 이제 초조하고 불안한 거예요. 저 이태리랑 하는데 저 어떻게 되나? 그러면 막 이제 불안하고 다행이다. 이러면서 불안하고 조마조마하고 가슴 졸이면서 본단 말이에요. 누가 먹을 거 줘도 이태리가 그냥 아주 축구광 뭐 야구광들은 그냥 뭐 거기에 집중해서 보느라고 막 가슴에 조아리면서 그냥 막 그런 상태로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가 지나가지고 나중에 이긴 다음에 재방송을 명승부 명장면을 볼 때는 초조하게 볼까요? 여유 있게 볼까요? 여유 있게 보죠. 여유 있게 봅니다. 왜 여유 있게 보요? 이제 먹을 거 다 먹고 코딱지 쑤시면서 보는 거야. 이제 돌아다니면서 보고.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승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편안하게 누워서 안심스럽게 보는 거예요. 오늘 계시록의 이 8장 장면이 그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앞으로 장차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일어날 수도 있다, 어쩌면 안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지만 빛이 있잖아요. 현존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 그대로 이루어주는 것처럼 여기 마지막 세상 끝날 때에 너희에게 이런 장면이 있을 것이다 보여준 것은 마지막 우리 성도들에 대한 모든 회복과 기도의 응답과 승리의 역사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일까요? 반드시 된다는 말일까요? 된다는 말이죠. 반드시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미리 이렇게 이루어질 그림을, 명승부 명장면을 미리 이렇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장래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니 더 이상 낙심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견뎌내고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마치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이와 같은 날이 현실적으로 금방 도래할 거라는 약속의 징표를 사도 요한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막상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은 억울하기도 하고 모순되기도 하고 부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막 속상하기도 하고 자꾸만 우리를 흔들고 지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바로 오늘 이 그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장면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최후의 승리의 그 순간, 그 하나님의 약속의 이 명승부 명장면의 그림을 미리 보면서 절대 넘어지지 말고 속상하고 억울해도 오해받아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내라는 거예요. 그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랑 거의 유사한 내용이 시편에 담겨 있어요. 시편. 우리 한번 찾아봐서 확인해 보겠어요. 시편 73편 가보겠습니다. 시편 73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73편을) 펼쳐놓으세요. 펼쳐놓으시고 여기서 중간중간 여기서 말씀을 제가 뽑아서 여기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 펼쳐놓으시고 중간중간 제가 설명 드릴 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73편 1절에 먼저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하나님은 원래 이런 분이란 말이에요. 선하고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고 이렇게 좋으신 분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더 형통한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걸 쓰고 있어요. 3절부터 쭉 한번 볼게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현실을 바라보니까 악인이 형통하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을 질투하였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악인들은 죽을 때도 잘 죽어요.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악인들은 참 하나님 안 믿어도 잘도 살더라. 형통하더라 그 말이죠.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얼마나 교만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얼마나 살찐 눈이 튀어나왔네.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수원보다 많으며 그들을 능욕하며 악에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저 악인들은 다 잘 살고 예수 안 믿어도 다 형통하더라 그 말이에요. 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데 그것만 해도 봐줄만 한데 그 다음 구절부터 쭉 무슨 얘기예요? 그 악인들이 성도들한테 찾아와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근데 너 왜 지질이 궁상 그렇게 살아? 하나님 뭐든지 하실 수 있다며 너 하나님 믿는데 왜 그렇게 살아? 이러면서 우리를 조롱한다 그 말이에요. 쪼그라져 있는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야 내가 하나님 믿어도 이게 아무 소용없나 보다.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어도 도대체 뭔가 이게. 이렇게 우리 신앙이 무기력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때 반전이 일어났어요. 반전. 73편 17절. 17절에 보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지금 어디에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보니까 종말에 일어날 일, 영적인 사필 규정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종말의 때에 일어날 그림을 보여주신 거를 보고서 내가 결국 이대로 끝이 아니고 내가 회복이 돼가지고 저렇게 내게 복이 임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 8장이 그 내용이거든요. 장차 영원히 마지막 날에 되어질 일을 보여주면서 이 세상은 우리가 사는 이 현장은 우리를 계속 낙심시키는 일, 좌절시키는 일, 날 억울하게 하는 일, 힘들게 만드는 일이 있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고 이제는 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니까 장차 이루어질 그림을 미리 바라보니까 야 나에게 저런 엄청난 일이 예비되어 있구나 하면서 끝까지 견디면서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오늘 시편에서 성소에 들어가서 보니까 악인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요. 내가 회복될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인이 뭐라고 계속 고백하는지 한번 계속 보죠. 73편 17절부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고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종말의 때 보니까 일순간에 그들이 전부 전멸한 거예요. 파멸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있는 고백이에요. 23절부터 보겠습니다. 23절부터 중요한 고백들이 나오죠.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기시시라.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자,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지금요, 여기서요, 시인이 궁극적으로 깨달은 게 뭐냐면, 저 악인들이 지금 나를 조롱하지만, 악인들이 형통한 것 같지만, 결국 종말의 때에 저들은 일순간에 망하는구나, 전멸되는구나. 이거 깨달은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 시인이 깨달은 것은, 내가 그동안 저 사람 때문에 억울하고 속상한 일 당하고 악에도 형통한 거, 그거를 넘어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진짜 복이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가까이 한 것이 정말 내게 복이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동안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온 거구나. 그게 진짜 복이었구나. 제 중학교 친구 중에요, 동창 중에 목욕탕집 아들이 있어요. 목욕탕집 아들. 그 친구 집에 가면 그냥 들어갑니다. 그냥. 그 친구는 얼굴이 뽀예요. 그냥 뽀얀해 아주 그냥. 너 목욕해서 그러냐? 그럼 아니야 맨날 놀리고 그랬는데 아주 하얘요. 남자인데도 얼마나 하얀지 몰라요. 근데 그 친구는 여러분 목욕탕집 아들인데 그 아들이 목욕탕을 언제 가야 되나, 어떻게 가야 되나, 언제 어떻게 가서 목욕해야 될까 걱정할 이유가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거 생각을 해요. 없는데 자기 아버지가 목욕탕 주인인데 새벽에 가면 어떻고 밤늦게 가면 어떻고 하루에 10번씩 들락달락거리면 어때? 왜요? 자기 아버지가 목욕탕 주인이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이게 인터넷에서 이제 설교를 이렇게 듣고 있는데 가끔씩 이제 듣거든요. 이제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재밌는 얘기를 어느 목사님이 하셔가지고 어느 부자가 천국을 갔대요. 천국을 갔는데 재산이 너무 많은 거예요. 땅에서 재산이 아파트도 있고 자기 그냥 가지고 있는 통장도 있고 재산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이거 두고 가기가 너무 아까운 거야. 이거를 천국에 가려니까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아파트가 몇 채고 땅이 몇 평 있고 지금 이거 이 통장에 지금 이 잔고가 얼만데 이거 꼭 가져가게 해주세요. 가져가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고 사정을 하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 천국은 빈손으로 오는 곳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부자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를 얼마나 잘 믿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고. 제발 좀 가져가다. 안 된다. 천국은 빈손으로 오는 거다. 천국은 다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가 끈들게 그렇게 졸라대고 기도하니까 허락을 하는데 딱 가방 한 개 들어갈 만큼만 가지고 와라. 가방 한 개 딱 들어갈 만큼만 가지고 오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부자가 고민하다가 그렇지. 하나님이 내 이 머리는 모르는가 보다. 그래서 금으로 전부 바꾸는 거예요. 통장도 금으로, 아파트도 금으로 전부 팔아가지고 금으로 바꿔가지고 금으로 그냥 가방을 잔뜩 씌워가지고 금이 좋잖아요, 금이. 그리고 이제 집에 있는 저기 10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 딱 10캐럿짜리 딱 하나 끼고서 이제 혹시 모르니까 요거라도 가까이 이제 탁 가지고 그냥 막 깽깽 매면서 이제 천국 문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 문에. 기분 좋아가지고 이제 이거는 힘들어도 무거워도 천국에서도 이제 부자니까 이제 낑낑거리고 하는데 천국 문 앞에 천사가 딱 지키고 있더래요. 그러니 천사가 소지품 검사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빈손으로 와야 되니까 전부 가면 이 부자가 뭘 낑낑 갖고 오니까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가방이라고. 그랬더니 그 천국에는 빈손으로 와야 되니까 놓고 가세요. 그랬더니 나 하나님한테 허락 받았다고 물어보라고 가서 특별히 가방 하나는 갖고 와도 된다고 허락 받았다고 그러니까 그래? 뭔데? 가방을 쫙 여니까 금이 그냥 꽉 들어있고 그래. 그러니까 이 천사가 그러더래. 이 사람아 봐라 저기 천국문을 딱 봐라 여기 길거리 깔린 게 더 금으로 다 깔렸다. 금으로. 이게 포장 재료다. 그게 천국에서는 전부 다 금이 그냥 쫙 널린 게 금이네. 널린 게 그거 뭐하러 갖고 왔냐 그거. 그러니까 얼른 이제 반지를 하나 꼭 잡고 요거라도 갖고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딱 보니까 금반지. 저기 봐라 문고리 봐라 문고리. 2000캐럿짜리 문고리가 저기 잔뜩 있다. 저기 전부 다 저것도 잔뜩 2000캐럿짜리 저거 5000캐럿짜리.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면서도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뭐가 중요한지를. 이 세상에서 여러분 모든 만유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아까 목욕탕집 아들 얘기한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되는 거죠. 우리가 즐겨서 외우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끝. 그러면 끝이지 뭐.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면 끝이지. 그렇잖아요. 뭐가 더 걱정이에요. 뭐가. 다 되는 거예요. 다. 오늘 요한계시록 8장은 우리 성도들에게 최후 승리에는 누구에게 있는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기도하는 백성들은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세상 것 때문에 막 부러워하고 염려하고 막 휘둘리지 마세요. 내 인생을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분한테 다 그냥 맡겨놓고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근현대사를 보세요. 우리나라가 이만큼까지 엄청나게 발전해 왔는데 사람이 이 나라를 경영했다면 우리나라는 12번도 더 망했어요. 얼마나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우리나라가 벌써 여러분 망해도 망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오늘 이만큼 온 것은 지켜오고 발전한 것은 정치가들이 정치를 잘해서 아닙니다. 기업인들이 기업 경영을 잘해서 그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 생각으로 했으면요. 지금 정치가들 생각대로 했으면 우리나라 벌써 끝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만큼 지켜주신 거예요. 제가 목사라서 무식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 보세요. 요셉 한 사람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애굽 나라 전역을 부자 나라 그 많은 재앙에도 건재하게 만든 이유는 이 요셉 때문에 그 나라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그 기도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 목동 양천구가 사는 거는 금기쁨 새샘교회가 있기 때문에 네? 나는 그걸 믿는데 여러분 표정이 별로 저는 믿어요. 네. 여러분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고 하나님의 여러분 이 백성들이 있는 데는 망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버지.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마 약속하신 그분이 우리를 오늘도 붙잡고 인도하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아버지 말씀 약속 꼭 붙들고 그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